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또 저와 저희 가족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제 신앙적 생각을 정리된 것을 좀 나누고요. 그리고 또 자유롭게 한두 가지 내용을 놓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된 내용의 제목은 한국 개신교회의 큰 문제인 설교입니다. 사도들은 과연 설교 준비를 하였을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사도들이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전념하였음을 봅니다. 온갖 고문과 투옥, 죽음을 각오하고서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복음 선포의 현장에 성령님은 강하게 역사하여 주셨고 한 번의 선포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봅니다. 과연 사도들이 설교 준비를 하고 말씀을 전했을까를 말입니다. 제가 존경했던 소천하신 오카는 목사님은 현역에서 목회를 하실 때 한 번의 설교를 위해 평균 30시간 이상 설교 준비를 하셨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목회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설교를 제대로 하기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연설이 아닙니다. 설교의 목적은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로 성도들이 세워지고 예수님을 모르던 분들이 믿음을 갖기로 결단하는 인생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설교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자면 예배 시간에 30분 남짓으로 배정된 설교 시간의 획일적인 할애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때로 밤이 늦은 시간까지 설교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길게 늘어졌으면 유두고라는 청년은 설교 시간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2층에서 떨어져 죽는 사고까지 생겼습니다. 말씀의 전파는 1분으로 충분할 수도 있고 10시간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몇 번의 예배를 정해진 시간에 드려야 하는 현재 예배 형식에서는 설교 시간을 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예배 형식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단 한 번의 예배밖에 드리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예배당이 수많은 교인으로 발 디딜 틈도 없이 비좁게 되더라도 성령님이 진정으로 운영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가능한 대로 시간의 제약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전파되면 설교 준비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분 만에 단상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10시간을 넘길 수도 있는 것이 10시간을 넘길 수도 있는 말씀 전파를 도대체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을 간구하며 설교자는 설교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설 뿐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사도행전 시대에 사도를 비롯한 말씀 전파자들은 절대로 30분에서 1시간의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초기에 기독교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적지 않은 교회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해진 시간과 순서로 제약된 형식화된 예배부터 뜯어 고쳐야 합니다.
요즘 보면 그 깨어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이 거의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육박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기존에 1시간짜리 예배에 익숙해진 교인들은 2시간, 막 3시간 이렇게 가면 굉장히 힘들죠. 뭐 중간에 갈 사람은 가더라도 그런데 가능한 대로 저는 예배 시간이라는 것, 특히 설교 시간 그리고 찬양의 시간, 이 두 가지만큼은 좀 시간 제약에서 좀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공중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선포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으로 정리된 내용에 나누는 것은 좀 마치겠고요. 자유롭게 좀 몇 가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우연히 그런 생각이 이렇게 확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은 때로는 내가 지금 실체를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허상을 좇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많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가 육체를 안고 살아가는 동안 참 그런 생각이 무수하게 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게 심해지면 많은 신앙적 갈등에 쌓이기도 하죠. 게다가 이렇게 본인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상황이 계속되는데 그게 너무 길어진다거나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형편이 지속된다거나 이러면 참 많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게다가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드는 것도 인간적인 면에선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같은 데서는 굉장히 많이 우상을 만들죠. 이런저런 동상들, 이런저런 석고상들도 많이 만들고 그렇게 눈에 보이면 분명히 무언가 더 와닿는 느낌이 있으니까 대단히 이제 인간 편의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전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만 절대로 그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봅니다. 모든 이방 종교는 다 그런 눈에 보이는 그 우상들을 만들죠.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뭔가 더 실체감을 느끼게 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들의 기독교는 그런 건 만들지 않습니다. 때로는 많이 힘들어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분명히 있었던 하나님과의 만남들, 그 흔적들, 우리가 손으로 만졌던 것들, 눈으로 보았던 것들, 우리 삶에 생생히 살아있는 성령님의 역사의 그 체험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그 은밀하고 섬세한 만남에 대한 그런 분명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붙들고서 말씀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계속 체험하면서 갑니다. 한번 생각을 좀 뒤집어 보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실체가 우리 눈에 항상 보인다고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은 어떠실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저는 만만치 않게 그 부담스러운 현장으로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뵀을 때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그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광채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수건을 쓰고 왔는데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서 그 엘리야와 모세를 만날 때 그 영광을 보고서 정신을 하나도 차릴 수가 없어서 자기네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라서 그냥 초막셋을 지어 뭐 헛소리 삑삑 했는데, 우리가 살면서 내 눈에 하나님의 실체가 보여진다고 하시면 여러분이나 저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실체적으로 이렇게 육안으로도 보이는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신다면 우리가 뭐 그 앞에서 감히 무슨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헛짓거리를 할 확률은 없을 거예요. 뭐 눈도 못 뜰 텐데요. 뭐 고개도 못 들 거고 그 영광의 광채 앞에서 그 거룩하심 앞에서 그 광대하심 앞에서 감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매일같이 죄 짓고 사는 우리, 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그 실체의 하나님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서 어떤 뭐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정말로 그 사람의 말처럼 우리들의 생각처럼 우리가 때로는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실체가 매일같이 매 순간 그냥 내 눈앞에 그냥 현현에 있다면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활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굉장히 이상한 상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첫째는 그걸로 말미암아 보지 않고서도 믿는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하나의 연단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굉장히 귀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위해서 스스로를 채근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살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는 우리들의 자유스러운 자유의지를 활용한 신앙생활의 신앙의 발현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우리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 성령님의 보이지 않으심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빛을 발하고 더 고귀해진다고 저는 봐요. 눈앞에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해서 당황해갖고 무엇을 말해야 무엇을 행동해야 내가 지금 일상의 생활에서 이 업무를 봐야 되는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화장실을 가야 되는지 잠을 자도 되는 건지 아닌지 이 모든 것들이 아마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보여진다면 이 육체를 안고 있는 우리의 일상은 다 무너져 버릴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물론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고 계명입니다만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선물이구나라는 생각이 며칠 전에 문득 들었는데 되게 저한테 좀 강렬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좀 나눠야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물론 이건 제 신앙적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굳이 동의하실 이유도 없고 뭐 받아들이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제 신앙적 생각을 나눈 것에 불과하니까 말이죠. 두 번째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은 지금 세태가 너무나 악합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란함도 이런 음란함이 없고요. 뭐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뭐 N번방서부터 뭐 동성애 창궐서부터 이 동성애 창궐하는 걸 법으로 보호하라는 차별금지법이나 뭐 혐오금지법, 뭐 평등법 여러 가지 이름 속에서 이미 뭐 서구 유럽은 다 통과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생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각자의 성정과 각자의 사명에 따라서 모습은 다르지만 정말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저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시잖아요. 싸우라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서 정말 성령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치열하게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을 이제 치르라고, 그러기 위해서 꼭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령의 검, 뭐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뭐 이렇게 구원의 투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싸움은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셔야 됩니다. 각자의 사명에 따라서, 성정에 따라서, 어떤 분은 마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격려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전화 한 통을 한다거나 정말로 지지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최일선에서 각자의 사명에 따라서 진짜 최전방부대로 막 싸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물질로 후원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당연히 우리 모두는 다 같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싸움을 우리는 꼭 하셔야 됩니다. 이유 불문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 모습은 각자 다르겠지만 이 악과 싸우지 않는 모습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첫째는 악에 대해서 악과 싸우지, 실제로 전투를 벌이지, 우리가 악이라는 실체가 있을 때 이 악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계하고 배제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사도 바울의 견책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는 이 악에 동참하지 않는 것,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만, 또 하나 우리가 속기 쉬운 건 뭐냐면 악을 방관하는 겁니다. 나만 저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되지 뭐. 남들이야 하건 말건, 내 주변의 교인들이야 저기에 동참하건 말건,
경계도 하지 않고 아유 괜히 서로 간에 불편해지게 뭐하러 그래 오지랖 넓게 괜히 유난 떤다고 나선다고 남들한테 손가락질이나 당하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악을 저지르는 동참한 일은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동일하게 악에 동참하는 많은 것들을 팔짱만 끼고 수수방관하는 것도 동일하게 악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아내하고도 참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쪼아갑니다. 그래서 하도 이제 앞으로 더 못 살게 굴겠죠. 결코 과거의 평안하던 시절로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확연히 나뉘어지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질 겁니다. 앞으로 좌할 것이냐 우할 것이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저는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정말로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자매 여러분들 악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방관도 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악과 싸우십시다.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심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눈앞에 벌어지는 많은 선택들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애매한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바알의 사단의 편에 설 것이냐를 결정해야 될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사람들이나 철학으로 가진 사람들 그냥 교회 마당만 밟은 사람들은 구분도 못할 거예요. 말씀 위에도 서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깨어 있지도 않으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사탄의 것인지 그래서 그냥 목사시키는 대로 그냥 줄줄이 따라가다가 소경이 그냥 구덩이에 빠지면 우르르 다 빠져오는 것처럼 엉망진창이 될 텐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님들은 뭐 그럴 일은 없으시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강하게 계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명한 선택 속에서 하나님 편에 꼭 서십시오. 꼭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이해받지 못하고 때론 욕을 먹고 물질적으로 엄청 손해를 보게 되고 뭐 그럴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영원한 생명, 이 거듭남의 신비와 어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겐 부활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속에서 본향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위대한 소망이 우리에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제는 우리가 그 뭐 선교지나 이렇게 어려움이 예상되어지는 곳으로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말세와 가까우면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면서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일들이 아마 자주 생길 겁니다. 그러면서 알곡은 알곡대로 확 나눠질 거고요. 당연히 고난과 핍박은 같이 오겠죠. 그리고 가라지들은 가라지대로 확 나눠져서 그저 넓은 길 평탄한 길로 가다가 다 무너질 겁니다. 아무 신앙도 없이 그냥 종교의 탈을 쓴 그게 목사건 중직자건 뭐건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꼭 하나님의 편에 서셔서 우리 모두 다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공중에서 주를 뵙는 그 휴거의 놀라운 역사에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본향집에 가서 사는 그 놀라운 복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이 십자가 신앙을 반드시 지키십시다.